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3장 7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창세기 강의 수요 말씀 6번째 우리 시간 창세기 3장 우리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이 창세기의 전체 우리 원리, 전체 그림, 하나님의 창조 레슨은 뭐라 그랬죠? 생명나무는 생명의 누림, 자유를 뜻하고 선악과는 질서, 역할의 지킴이다, 순종이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선악과의 질서와 역할이 이제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자, 그것이 3장 7절 말씀이었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를 먹으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 이제 누가 자기의 벗었음 또 자기의 이러한 벗은 그런 수치를 판단하게 돼요. 자기가 판단하게 되는 거죠.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 것을 내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이제 판단하게 되는 그 선악과의 이제 죄가 시작된 것이 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제 숨바꼭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관계가 이제 친밀한 관계, 또 하나된 관계가 있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판단대로 이제 자기의 삶을 이제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판단으로, 아담 자신의 판단으로, 또 하와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까지도 이제 판단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단절됨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이 오늘 이제 어디 있느냐, 숨었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에덴 동산은 무엇이냐면 기쁨, 풍요, 영원한 것이잖아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 기쁨과 풍요와 영원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그 누림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생명나무이고 선악과의 순종, 선악과를 지키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이제 자기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그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에덴에 깨어진 거예요. 죄는 이제 깨어짐입니다. 깨어짐.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죄 자체가 무서운 것도 있지만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죄가 들어오면 가정의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도 죄가 들어오면 교회의 거룩한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단절이었다. 지난 시간에 그 단절이 무엇이었죠? 대화의 단절, 생각의 단절, 관계의 단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3장 8절에 이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눈이 밝아져서 무화과 나무로 이제 치마를 이제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장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해서 바람이 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불어오는 것이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지금 이 한 자리에 바람이 불게 되니까 이 동산 한 자리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담과 하와와 무엇을 맺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모든 시간과 공간과 모든 이 세상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만을 위해서 지금 이 동산에 오셔서 거니시는 거예요. 동산과 이 공간과 이 시간에 제한을 받으신 거죠. 지금 제한을 받으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신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거니시다라는 이 단어와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유사한 의미가 뭐냐면 운행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운행하시다 1장 2절에 보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장 8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날 바람이 불 때, 이거는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루하우, 바람, 루하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로 그 이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오심, 그것이 이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리고 3절에 이제 어떻게 1장 3절에 이어지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질서와 역할을 만드시는 그 관계가 이루어짐이 1장 2절이고 3장 8절에서는 죄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흑암, 깊음, 이 어둠, 죄로 인해서 깨어짐이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시게 됐을 때 3장 8절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피해요? 낯,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는다고 숨어질까요? 아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해서 그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가린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무엇이 오게 됐어요? 죄책감과 수치심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셨는데 제대로 하나님을 맞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뭐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내가 잘못한 사람 얼굴 못 봐요. 근데 이게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반려견들 키우시는 분들도 뭐 반려견이 잘못하면 주인이 오면 반려견들도 주인 얼굴 못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본성인데 이게 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짐이 있으면 죄책감, 영어로는 guilt, 수치심, shame. 그러니까 죄책감은 뭐냐 하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맨날 그래. 너는 실패자야. 자기 자신에게 책망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게 죄책감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으면 뭐 내가 해결하면 되는데 그 죄책감으로 죄로 인해서 누가 또 나를 정죄해요? 사람들이. 이게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shame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한 잘못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과 수치심이 오게 되니까 나의 관계와 또한 공동체의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깨어지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피하였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피해요? 하나님을 피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해진다고 피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뭐만 가려요? 박스로 자기 얼굴만 가리는 거예요. 타조라는 새가 그렇다 그래요. 타조라는 새는 적이 오거나 뭐 이렇게 위험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땅 파고 얼굴을 이렇게 묻는데요. 꿩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꿩이 이렇게 얼굴 파묻고 엉덩이 이렇게 들고 있으면 딱 잡아온다 그러잖아요. 수치심이 그런 거예요. 수치심이 바로 이 상황과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니까 그냥 내가 안 보면, 그냥 피하면, 아무도 모른 척하면 해결된 것 같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요? 계속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신앙에
계속 죄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거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요? 또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죄에 대한 회개나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어떤 죄를 보면 나는 죄책감을 갖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너무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율법을 어긴 것까지 잘 아는 거죠. 자기가 어떤 율법을 어긴 걸 아는데 그 어긴 것이 발각되면 부정하다고 하니까 천국 못 가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더 나쁜 사람이라고 만들고 또 부정하다고 만들고 뭐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요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그 프레임이 없으니까, 나는 그 병이 없으니까, 나는 내 배경과 출신이 어디니까, 나는 요 밖에 있으니까 나는 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너 왜 죄 졌어? 막 정죄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막 추궁하세요? 아니죠.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뭐라고 말씀하세요?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신 거예요? 안 보이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러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이제 저 뒤에 앉으셔서 이렇게 숨어 계신 분들 계세요. 근데 다 보여요. 위에 있으면. 하나님은 더 높은 곳에 계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뭐 다 보시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이 뭐예요? 지금 누구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너 영적 상태가 어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잘 보세요. 죄가 들어가게 되니까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는 것에 대해서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관계가 깨어지면 항상 판단을 누구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자기 기준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니까, 밝아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기가 뭐를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눈이 밝아진 거죠. 근데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어두워진 건데. 자, 10절에 다 주어가 뭐예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책감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가 이 괴로워하는 것이고 자기가 창피해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났을까? 왜 그때 내가 거기 있었을까? 내가 왜 이민을 왔을까? 다 뭐예요? 자기 기준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이 계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계셔서 그 고난을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계셔서 그 사람을 나에게 감당케 하시고, 그 사람을 보내서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이면 우리가 생명을 생각하는데, 내 기준이면 다 무엇을 생각해요? 죄책감, 수치심, 죽음, 어두움, 피할 것, 남 탓할 것,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가가 아니라 누가 그랬냐?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랬잖아요. 언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실패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 가난하다 그랬어요? 아니, 돈 조금 없다고 가난한 거예요? 그냥 그거는 물질적인 게 좀 부족한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풍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나은 것이고,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봐야죠. 누가, 그리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두렵고 지금 이 죄책감이 있고 너에 대한 정죄가 있는 게 왜 그런 줄 아니? 왜 그래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죄를 해결을 해야지. 무화과나무를 뭐 입는다고 돼? 돈으로 해결이 돼? 뭐 사람 미워한다고 해결이 돼? 뭐 세상에서 내가 뭐 잘 산다고 해결이 돼? 뭐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하면 해결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진짜 행복. 에덴이 회복돼야 된다. 에덴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누림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리는 물질도, 내가 누리는 사업도, 내가 누리는 자녀들의 이 성공도, 내가 누리는 신앙에 있는 모든 것, 관계까지, 고난까지 모든 것들도 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According to His purpose.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죄의 결과는 단절인데 하나님이 이 단절 가운데 지금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대화하고 계신 거예요. 자, 죄가 들어올 때 뭐가 단절됐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대화가 단절됐고, 두 번째는요, 자기 생각을 안 한다 그랬어요. 깊은 생각이 없이 그냥 생각 없는 말, 그냥 이리저리 내가 그냥 함부로 말하고, 또는 내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 말했다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단절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계속 대화하고 계신 거예요. 대화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이어나가려면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질문.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걸 여러분 묵상했다면, 묵상했다면 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 뭐 했느냐? 뭐 내가 너 열매를 따먹었느냐? 이거 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물어보시지? 그럼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해결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거구나. 답을 말씀하시기 위한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너 잘못한 건 알지? 너 뭐 잘못하면 생각해봐. 곰곰이 생각해봐. 그럼 나중에 눈물 뚝뚝 흘리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무리 사람들이 떠나고 내가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했을 때, 정말 여러분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믿을 수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좋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시편 139편 1절 3절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자, 여러분이 똥걸음을 친다면, 이제 우리 통독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이제 묵상 연습 많이 하셨으니까 동그라미를 친다면 어디에 동그라미를 치시겠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살펴보시고 아시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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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나이다. He knows everything. 아멘. 아시나이다라는 거예요. 그 149편에 내가 저 새벽 날개를 치며 갈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저희 갈지라도 아시며 내가 주 앞에 어떻게 내가 숨기리까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딱 깨달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딱 깨달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딱 깨달으면 무슨 죄책감과 수치심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뭐예요? 사랑할 존재이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믿을 존재라는 거. 이거 바뀌시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랑할 존재이고 하나님은 믿을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믿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멋있는 말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믿음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하면 믿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안다. 네가 죄진 것까지 다 안다. 그럼 내가 아니까 부르는 거지. 몰라서 부르겠니? 너는 죄 졌습니다, 주님.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나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 다음에 누구와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서로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서로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신앙에 문제가 있거나 우리의 어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의 근원은 누구와의 문제가 지금 끊어져 있고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원이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꽃이 여러분 아름답다고 해도 뿌리가 없는 꽃, 물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꽃은 쉽게 시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도 여러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 영적 전쟁이잖아요. 사탄의 영적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음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더욱더 심하게 심화시키는 거죠. 자, 에덴 동산에 서로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가까운 이들과의 숨바꼭질이 시작돼요. 그래서 죄의 결과 두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피하여 죄책감과 수치심이라면 두 번째는 책임 전가예요. 탓하는 거예요. 탓하는 거. 이게 죄의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더욱더 악화되는 게 뭐냐면요,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안 하는 사람의 이 공통적인 모습이 뭐냐면 탓을 많이 하세요. 탓과 껄. 할 걸.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못했다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뭐 자녀 때문에.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저 성도님 때문에. 이렇게 누굴 탓하는 거예요. 자, 이제 왜 너가 따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 그가이지만 우리가 많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여자 이거죠. 이 여자. 당신이 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안 따먹는데,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이 여자 때문에, 이 남자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라는 거예요. 여자 탓하는 것 같지만 또 누구 탓하는 것이 더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 여자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때 그 여자 만나게 해주시지. 근데 그 여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여자밖에 없는데 자기 갈빗대 탓해야죠. 하나님은 이 갈빗대, 요 갈빗대 이런 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다 쓸데없는 말이야, 쓸데없는 말.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책감, 수치심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제 남에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형 때문에 그래요. 뭐 누구 때문에 그래요. 뭐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나는 괜찮은데요. 여자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먹고 싶었는데 뱀이 나를 꿰어서 먹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면 너희들 따먹었으니까 자 와. 그러고 너희들 이제 너는 가. 에덴에서 나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뭐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쫓겨났지만 그 쫓겨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레슨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레슨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훈련을 하시는 거, 훈련하시는 거. 이제 막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걸음마 훈련하듯이 하나님 배우듯이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버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라는 단어는 뭐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나은 하나님의 신앙인, 저 같은 경우는 더 나은 목사, 더 나은 그리스도인, 더 나은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전 1부 예배 때는 풍랑, 우리 2회 예배 때는 광야, 훈련의 장소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 이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훈련하시는가? 대화를 하시는데 어떤 대화를 하시는가? 자, 이게 참 중요해요. 저도 이거 배우는 건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혹은 자녀들과 손주들과 대화를 할 때 뭘 잘못했어요. 저도 이제 뭐 조언할 때도 있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할 때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뭐를 포인트를 잡고 말해야 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해요. 자, 단절 가운데 하나님과 두 번째 대화를 하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 자기가 책임지게 함으로 자신의 역할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뭐가 지금 무너졌어요? 선악과는 뭐와 뭐가 지키는 순종이었어요? 질서와 그 다음에 역할이었죠. 질서와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는 어떻게 해야 다시 세워져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질서는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질서가 하나둘씩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 질서의 책임이 지어지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내 역할을 알아야 돼요. 아담은 아담의 역할을 알아야 되고, 하와는 이제 지금 여자죠. 아직 하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하와는 이 하와의 역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 역할을 알아야 되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짐 속에 질서와 역할을 다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자, 이 전체적인 포인트를 잡으시고 이제 3장 14절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단지 저주만이 아니에요. 누구는 저주하시지만 누구는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포인트를 파악하시면서, 자, 14절, 이제 뱀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에게는 어떻게 하시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사탄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예. 사탄은요,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사탄에 묶여 있으면 사람은 회개 안 해요. 뭐만 해요? 두 가지. 수치심에 가득 차 있고 남탓만 해요. 그런데 이 사탄의 존재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 즉 그의 끝, 그의 마지막은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은 무저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고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리나 하시고, 자, 이것이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5절에 있는 거예요. 원복음은 이제 마지막 21절에 나오게 되지만요.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지금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을 누가 이제 이 지옥과 무저갱에 빠뜨리는 심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희생하시게 될 것이다. 네. 그렇지만 그 재림에서는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사탄이 이긴 것처럼 생각하겠죠. 십자가에서 아유 죽었다, 아 사형이다, 야 내가 이겼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네. 부활의 구원과 영생의 십자가인 것이죠. 자기가 이긴 것처럼 이긴 것처럼 생각하지만 발꿈치만 상하게 하면 뭐합니까? 그 발로 머리를 짓눌러 버릴 텐데. 할렐루야.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라고 했어요.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저주, 지옥의 존재예요. 여러분, 사탄과는 절대 여러분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3장 16절 우리 이제 사람에게, 인간에게 하시는 것 함께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는 어떤 이 수고와 고통을 주세요? 출산에 이 수고와 고통을 주시는 거죠. 대대로 이제 이 자손을 이어가는 축복을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것이 무엇이 돼요? 수고와 고통이 되는 거예요. 출산은 저주가 아니에요. 에?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말고 아이도 낳지 말고, 이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출산은, 가정을 이루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수고와 고통이 있어요. 아이들을 양육하려면 수고와 고통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었으면 아주 말도 잘 들었을 거예요. 무럭무럭 잘 자랐을 거예요. 병도 없었을 거예요. 죄로 인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깨어진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래서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고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려고 무엇을 주신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걸,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이제 이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 질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너를 다스릴 것은, 다스린다는 단어 뭐예요? 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건 성경적인 단어 외에 있는 거 여러분 기분이 나빠하시는 거예요.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보살피라는 거죠. 예, 가장 질서를 지금 잡으시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에게 먹어! 그래서 먹었어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둘이 기도하고, 여보 먹어볼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윽박지르지 마시고. 한 분 아멘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남자 아담에게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아내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어야지. 그러니까 핑계대잖아요. 아담이 핑계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를 먹었은즉. 자, 잘 보세요. 제가 노란색으로 한 것,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무엇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담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에덴 동산의 땅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심어야 되고, 어떤 것은 심었지만 나지 않아요. 노력을 해도 날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잘 키웠는데, 벼농사도 잘했는데 한 번의 여름에 태풍이 와서 다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잘 살았는데, 이민생활 동안 열심히 돈도 벌고 이제는 은행에 있고 막 하는데 갑자기 뭐가 와요? 병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편안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몸이 아파서 여행을 갈 수 없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는 고통과 고난과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도 고통과 고난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함께 도우며 살아가고 함께 위로하며 살아갈 때에 그 위로가 이 땅에 깨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말씀을 전하고 살아야 돼요?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다. 우리에게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깨어진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품고 희망을,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는 뭐예요? 수고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일했는데 때로는요, 병이 오고 건강을 빼앗기게 되고, 때로는 여러분 죽음이라는 문제가 우리 앞에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깨어짐의 이 땅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이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저주받았지만 인간은 징계받은 거예요. 자, 사탄은 저주받았고 인간은 징계를 받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핵심의 말씀이 뭐예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죄의 결과를 해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자, 내가 무엇으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 에덴 동산은요, 흙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자기의 판단대로 살아갈 때에는 고통과 수고가 있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있다. 육적인 죽음이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의 세 번째, 끝이 있는 수고의 삶, 육적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죄의 결과 세 번째를 딱 읽으시면, 여러분, 끝이 없는 수고의 삶, 그러면 어떨까요? 정말 희망이 없죠. 소망이 없죠. 여러분, 끝이 없이 우리가 수고하고 끝이 없이 이 땅을 정말 한만의 인생 살아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갈지라라는 것은 무슨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육적인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깨어져 있지만 영원한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육적인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해요. 끝이 수고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이 육적인 죽음 가운데 영적인 죽음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21절에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할렐루야.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여기서 조금 신학적인 이제 좀 여러분 이제 해석인데요.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되죠? 시들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시들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어떻게 되죠? 시들어 없어져 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시들어 없어져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되면요? 죽음 이후에 영원히 되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영원히 죽는 그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육적으로는 모두 다 죽게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줬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이 단절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세 번째, 가죽옷을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자,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죠? 동물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창세기에서 창조 이후에 첫 번째로 무엇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담과 하와의 이 육적 죽음 무화과 나무를 벗기셔서 영적인 하나님께서 무엇을 쓰세요? 은혜, 가죽옷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 창세기에 나온 원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원창조가 있어요. 창조의 기원, 역사의 기원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우린 여러분 아메바 아닙니다. 원숭이 아니에요. 우연처럼 나온 게 아니에요. 우열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모든 세상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또 있어요? 3장에 원죄가 있어요. 근데 원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원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끝나야 돼요? 원복음으로 끝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죽 옷,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구원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이 육적인 죽음이 그대로 못 가져가요. 영원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요? 원복음의 가죽옷을 입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원죄가 생명이라는 원복음, 가죽옷이라는 원복음을 입을 때에 우리의 삶이 이제는 육적으로 죽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영생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영원한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아담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19절과 20절을 보면 19절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아담이 무엇을 하죠? 여러분, 아담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아담의 직업이 뭐였죠? 보살피고 그런 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자라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잖아요. 뭐라고요? 장명소, 아담 장명소, 에덴 장명소의 장명가 아니었어요. 그 마지막에 장명이 누구예요? 그렇죠. 다시 자기의 아내를 본 거예요.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우리 장로님 처음에 프로포즈 하실 때? 기억하세요? 장로님? 그렇죠. 그러셨잖아요.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내 갈빗대요.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 아내 아니에요? 여보, 내 보배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아담이 이 죽음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려주셨구나. 이 가죽옷을 지금 입고 계시는구나. 아담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20절과 21절의 행간을 읽으면 뭐냐면 가죽옷을 지금 만들어 오시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져 가는데, 수치심과 내 죄책감이 말라져 가는데, 우리 가정이 깨어져 있는데, 신앙은 바닥이 나고 있는데, 사랑 관계에서는 해결이 없는데, 내 건강의 문제 해결이 없는데, 지금 내 목회 해결이 없는데, 교회의 해결이 없는데, 나라의 해결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희망과 소망과 생명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그의 아내를 그 사이에 여러분이 행간을 읽으셔야 돼요. 이 구절 사이에 뭐냐면 가죽옷을 지금 만드신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위해 가죽옷을 입히시는구나. 오늘도 나를 예배로 부르시는구나. 나를 오늘 설교를 전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오늘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 주님 안에 내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기의 뭐를 이제 다시 회복하게 돼. 역할. 자기 역할을 회복하는 거예요. 무슨 역할이에요? 이름 지어주는.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보면서 이제는 내 뼈요 내 사료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당신은 하와라는 게 하바라는 뜻인데요, 생명이라는 뜻, 히브리어로 생명. 오늘 여러분 성경 보시면 하와의 1번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 각주 아래 보시면 생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life,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뭐라고 불러요? 모든 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모든 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보, 우리 가정은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셔. 여보, 우리는 이제 주님만 섬기는 가정이 돼야 돼. 돈이 없을지라도, 가정이 깨어졌을지라도, 하나님 버리신 것 같을지라도, 오늘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풍랑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이셔. 여보, 미안해. 하나님의 가죽옷을 보며 이제 무화과 나무가 가죽옷이 되고 어둠이 빛이 되고 죄가 아담과 하와가 비록 쫓겨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에덴 동산이 아닐지라도,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여전히 여러분, 4장부터의 은혜가 이거예요. 저는 4장부터의 눈물 나는 은혜가 뭐냐면 쫓겨났다며요. 다음 주에 4장을 보게 됐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말하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에덴을 회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을 이제 죄에는 결과가 있어요.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요, 괜찮다, 와라, 다시 들어와라. 아니, 여러분, 대가는 분명히 있어요. 죄는요, 여러분, 무서워요. 그래서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 조심하셔야 돼요.
실수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좀 생각을 갖고 성숙하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니까 육적인 죽음이 왔어요. 네,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곳에 가만히 있었다면 사탄은 절대 회개 안 한다 그랬죠? 또 뭐 할까요? 생명나무 따먹게 해요. 왜요? 이제는 육적 죽음이 아니라 무슨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 생명나무를 죄 가운데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저주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예수도 안 믿으면서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저주잖아요. 사탄의 저주. 나한테 착각하게 만들고, 내가 예수 믿은 것처럼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는 거, 이게 사탄의 저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고 축복받고, 깨닫고 때로는 하나님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쫓겨났는가? 죄가 있는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한 저주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하고 에덴이 회복됨으로써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얻는 예수의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구름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죽옷이 대신 우리의 수치를 가리우신 분 누구이십니까? 우리 이사야 53장 3절 마지막을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얼굴을 가린다는 게 뭐라고요? 수치와 멸시를 당하였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창피하신 일이 있습니까?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십니까? 어둠과 고난의 일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신 그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오늘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 마지막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걸 묵상했을 때 저에게는 이렇게 마음의 묵상이 됐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건 내가 여기라는데 제가 어디라고 했군요.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누가 여기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 내가 어디 있냐라는 것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누구의 관계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4장 9절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내는 어디 있느냐, 내 남편은 어디 있느냐,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네 자녀는 어디 있느냐, 네 손자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예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